할렐루야. 11월 27일 금요일 철야의 배경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응답,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목이 뭐죠? 절대응답이었습니다. 절대응답, 첫날에는 월요일 날은 절대응답이 바로 신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절대응답이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의 구체적인 세 번째 날은 수요일은 절대응답이 바로 뭐죠? 왕. 목요일은 절대응답 제사장. 금요일은 절대응답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금요일 철학의 토요일 말씀 보니까 바로 첫날에는 신분이었고 오늘은 권세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를 정리하면서 절대응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뱀을 집며 전갈을 밟으면 무슨 독을 마셔서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시며 귀신을 내주는 권세를 주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비밀을 믿고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제목이 뭐라고요?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절대응답, 그냥 응답 말고 절대응답,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응답.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귀한 자의 삶이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쩔 때 가장 능력이 있게 되냐? 그겁니다. 성도가 어쩔 때 가장 권세 있게 되냐? 그리스도 권세의 증인 될 때, 그때 가장 능력 있게 실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내 이름에,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는 비밀, 이것만 회복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절대응답, 이 일에 대한 증인, 인생이 어디로 가면 뭐 때문에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참인생 회복에 대한 증인, 사명입니다. 사탄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깨끗한 만왕의 왕 그리스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응답입니다. 인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제사장. 그 비밀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절대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가지고 절대응답에 신분과 사명과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절대응답의 축복을 나타내는 이 비밀을, 이 시간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되는 시간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 생기자 기도하라, 기도하자, 많이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자꾸 얘기하는데 잘 안 되죠. 힘들죠. 그래서 훈련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한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될 것 같으니까 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응답을 안 믿는데 뭐 배워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뭐 해갖고 해보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인본주의 극치라니까요. 성경적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인본주의가 되면 어쩌라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다 배우고 아무리 적용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네. 성령으로 되는 거 아니면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한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잘하는데 너희들은 별것도 없이 은혜라고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자는 은혜만 전하는 절대응답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자기 노력과 열심과 훈련과 여러 가지로 것을 일을 이뤘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면 정지할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 현자들이 자기가 거룩하다고 남을 정죄합니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기가 더 충성되고 헌신된다고, 자기 믿음이 더 낫다고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대응답,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로 주신 비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배울수록, 공부할수록, 훈련받을수록, 잘 될수록, 출세할수록, 많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목에 힘 들어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받을수록 겸손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받을수록 사랑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받을수록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버리면 사우랑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참 간단한 원리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될 것이냐, 내가 주인이 될 것이냐. 쉽게 인간은 자꾸 사단의 속성, 창세기 3장에 빠졌던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유혹받고 미혹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영혼이 평안합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축복, 이 영적 상태 회복되짐으로 하나님 주신 절대응답의 능력을 누리는 그 권세를 실현시키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증인됨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능력자들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완벽한 응답이 귀한 자녀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돌보신 은혜 한사가 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